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자, 오늘은 영적인 슬럼프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사진 하나 있죠?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으면 건물이 멋있습니까? 멋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꼭 가봐요. 저는 한번 가봤는데 이제 목회학 박사학위 공부하러 워싱턴 DC에 갔을 때 일주일 열심히 공부하고 중간에 하루 이제 예배드리는 날이 있어요. 2주 가기 때문에 중간에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고 나서 거기 현지 목사님의 인솔 하고 나서 이렇게 거기 중요한 유적지 같은 것들 이제 보게 되는데 링컨 박물관하고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흰색 대리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멀리서도 아주 웅장하고 특별히 저 건물은 밤에 조명을 켜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밤에 있는 사진도 혹시 있을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마치 파르테논 신전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밤에 보면 저 호수에 또 비춰가지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근데 저 건물이 저렇게 멋있는데 건물에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대리석 벽면이 자꾸만 부식이 되어서 그 대리석을 자꾸 교체해야 되니까. 제가 성전 건축하고 나서 콘크리트로 성전을 다 지어 올린 다음에 외벽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하시는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이 세 가지 정도로 외벽을 할 수가 있다는. 첫 번째 대리석. 이 대리석은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만 대리석으로 하고 안 보이는 곳에는 싼 걸로 마감을 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벽돌이에요. 우리 교회가 뭘로 돼 있죠? 벽돌로 돼 있어요. 옛날엔 다 벽돌로 했거든요. 그래서 붉은 벽돌. 옛날 교회 생각하면 다 붉은 벽돌 생각하시잖아요. 그 붉은 벽돌로 하죠. 맨 마지막이 뭐 이름이 있는지 제가 까먹었어요. 건축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안 보이는 쪽은 그 제일 저렴한 걸로 하고 보이는 쪽은 다 대리석으로 하는데 대리석이 땅에 있는 걸 캐내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대요. 근데 저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다 대리석으로 다 둘렀어요. 비쌀까요? 비쌀까요? 그러니까 외벽에 자꾸만 뭐가 묻어서 부식이 되면 그 대리석을 바꿔야 되니까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외국에서
미국에 방문하고 워싱턴 DC에 방문해서 가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건물 관리하신 분이 새로 와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외벽이 자꾸만 부식이 될까? 왜 자꾸만 대리석으로 교체를 해야 될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대리석이 자꾸만 망가지는가 봤더니 돌이니까 망가질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망가지는가 봤더니 자꾸만 겉에 비둘기가 배설물을 싸서 그 배설물을 치우려고 강력한 세정제가 투입된 고온으로 막 고압으로 막 쏴대니까 돌이 망가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왜 비둘기가 많이 배설물을 배출할까? 그때 비둘기가 좋아하는 나방이 그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비둘기가 좋아하는 게 나방이 아니라 거미.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인 거미가 거기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왜 거미가 많을까? 거미가 좋아하는 나방이 거기 많기 때문에 거기에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나방을 잡아먹으려고 있다는 거. 또 질문해요. 나방이 왜 많을까? 자꾸만 질문을 이어가는 거죠. 그 왜 나방이 많을까? 밤에 불을 켜놓는데 다른 데보다 일찍 켜놓으니까 지역에 있는 나방이 다 몰렸다가 다른 데 불 켜면 글로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방 때문에 거미가 몰려들고 거미 때문에 비둘기가 몰려들고 비둘기가 몰려들어서 배설물 때문에 겉에가 부식돼가지고 고압 세척수로 쏘니까 망가지더라.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럼 뭘 없애면 돼요? 나방을 없애고. 나방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을 나중에 늦게 켜면 되는 거예요. 나방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건물로 갔을 때 불을 안 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유적지니까 밤에 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건물 관리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그 비싼 대리석만 교체를 했는데 새로 온 사람이 계속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여러분의 인생에도 질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질문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저의 인생을 봐도 1년 365일 맨날 행복하면 좋겠는데 1년 365일 행복하면 그 사람은 조증 걸린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기도 하다가 안 좋기도 하고 또 평상심을 유지해야지 날마다 기뻐가지고 하면요 이상해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데 1년 365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늘 똑같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가 있을 때가 있고 영적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는데 가라앉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지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지 어떻게 된다고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교회를 돌아봤을 때에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어려운 마음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질문하죠. 왜?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은혜가 되는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죠 몇 퍼센트만 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머지는 다 침체에 계시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댁에서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예배 시간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어떤 분은 교회에 오지 못하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하자고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전도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전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네.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슬럼프다. 영적인 침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실 때에 사람들이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비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다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비유하시는데 아이들의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세대를 비유했다는 거예요. 무슨 놀이를 하느냐? 결혼놀이와 장례놀이를 했다는 거죠. 결혼놀이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꿉장난이에요. 우리가 놀이터에서 그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모래 담아가지고 이거 우리 아침밥이야. 당신 넌 남편에 나는 아내 할게. 여보 5살짜리 아이들이 여보 또또또또또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음식을 만들어요. 자 드세요. 어디서 봤을까요? 집에서 봤겠죠. 뭐 엄마 아빠가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드세요. 그리고 맛있고 말면서 뭐 아이들이 막 그러잖아요. 소꿉놀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는 장례놀이인데 장례놀이는 뭐냐면 이제 옛날에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여가 나가면 뒤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죠.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보 뭐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쪽에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놀이를 보면서 이 세대를 비유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이 놀이의 핵심은 뭐냐면 결혼놀이와 장례놀이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을 해주는 거잖아요. 반응. 여보라고 그러고 밥 먹어 냠냠냠.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액션과 리액션. 이게 놀이의 핵심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대가 리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전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교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관심 없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영적인 침체다. 영적인 슬럼프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중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왜 관심 갖지 않는 세대가 됐는지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질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명 감당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 단계 한 단계 돌파한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봐도 그런 것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안 오잖아요. 교회가 비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맞은편에 있는 이면 빌딩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교인들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들어가 봤더니 평수가 60평이더라고요. 제가 개척한 교회가 60평이거든요. 넓은 그 성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딱 둘만 앉아 있었어요. 그런 게 몇 주간 됐었어요. 그 고민하는 거예요. 아,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우리 가까운 가족부터 오라고 해야지. 그래서 사모님 큰오빠하고 사모님 친구하고 넷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큰애가 내가 5명이 됐고요. 또 전도해가지고 6명이 됐고요.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성도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지? 아, 내가 부족하니까 열심히 배워봐야겠다. 첫 번째 1년은 열심히 전교에 있는 세미나를 다 배워봤어요. 세미나를 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성도 2명, 3명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님들을 교회로 불러와야지. 불러오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서 내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씨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질문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간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반응이 없다. 너희가 액션과 리액션 반응이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의 그 활기찬 얼굴을 잊지 못해요. 구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트로트 이렇게 막 꿍짝꿍짝 아모르 파티 그 노래 그 뭐라고 했어요? 근데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파티인가요? 주님과 파티? 주님과 파티 꿍짝꿍짝꿍짝짝 우리 교인들이 막 얼굴이 막 점점 꼬리에 막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막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흥겹게도 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 날 예배드릴 때 왜 그런 기쁨과 은혜가 없을까? 왜?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트로트를 기반으로 찬양을 불러볼까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를 물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셀 현자 850명과 일로 붙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그 기적 같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의 삶에 있었죠.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모든 백성이 돌아왔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적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이 오늘 본문 19장인데 19장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엘리야가 갑자기 이런 고백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렘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바로 한 장 앞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갑자기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19장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런데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등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얄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작정하여 달려드니까 그 한 사람 어찌하지 못해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 아니 그 한 사람의 말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앞서 18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던 바로 그때에 작정하여 달려드는 그 한 사람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의 마음이 녹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효능감이 사역에 효능감이 없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겼는데 모든 사람이 칭송하던 그때에 변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바라보며 마음이 녹는 거예요. 나는 힘을 다해서 나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 성도들의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 볼 때에 교회가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 볼 때에 사역자들은 이런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성도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생명을 다했지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영적인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1장의 상황과 똑같은 거죠. 피리를 불지만 춤추지 않는 세대. 함께 울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데 함께 울지 않고 대면대면한 그런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중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교사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모두가 던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는데 스스로 질문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로 7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처방은 뭡니까? 먼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잘 먹고 잘 쉬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 힘듭니까? 힘듭니까? 그래요. 힘드세요? 네, 힘들죠. 힘듭니다. 저도 그렇죠. 그래서 1년마다 요맘때 11월 12월 달이 되면 교회 학교 사역자나 담임 목사나 모든 사역자가 다 긴장합니다. 왜요? 올해 했던 교사가 내년에 함께 사역을 해 줄지 안 줄지. 이번에 올해 하셨던 찬양대 대원이 내년에 또 찬양대를 하실지 안 하실지. 내년에 여선교회 봉사했던 우리 주방에서 봉사 여선교회가 또 사역하실지 안 하실지. 여러 속장님이 속장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런데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경험해 본 것이 뭐냐면 은혜가 있으면 사역을 하더라.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역 그만두는 거지 몸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몸이 힘들어서 사역 그만두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쉬어야죠. 그러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가 되기 이전에 잘 먹고 잘 양육하고 잘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영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만나서 신방하고 함께 식사 나누고 커피 나누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때에 성도들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죽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를 잘 먹이십니다. 숯불에 구워진 떡을 통해서 또 물 한 병을 통해서 그를 잘 먹이시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충분하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면 먼저 우리 육신부터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께 제가 오늘 아침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 수요일에 어디 좀 가십시다. 목사님 운전 좀 하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 운전하죠. 어디 갈까요? 어디 가서 맛있는 한식 먹읍시다. 저 그러셨어요. 제가 간다 그랬어요. 오늘 오셨거든요. 간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직접 운전해서 저를 모시고 신방 가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선교회에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가서 바람도 쐬고 담임 목회자와 시간도 좀 보내고 싶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열일 제쳐두고 함께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또 스케줄이 바빠지겠군요. 각 여선교회마다 말씀하셨어. 근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육신의 안식과 평안함이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또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너 혼자가 아니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핵심이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쳤는데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 850명과 1로 나 혼자 싸웠는데 이세벨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근데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나온 수없는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혼자 다 한 것 같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와 함께 동력했던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 집사님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지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낙심하면 누가 저를 위로해 주십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부목사님들 사택을 교회마다 잘해주시는 교회도 있지만 잘 못해주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디 사택에 갔는데 교회 부임해서 사택에 이렇게 베란다를 확장 공사를 했는데 밑에가 다 썩었어요. 그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 얘기했더니 그 당시 그 교회에서 그 사택이 교회 재산이 아니고 월세를 주는 거니까 집주인한테 얘기하세요. 집주인은 또 교회에다 얘기해. 그래서 아무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 안에다가 이제 캠핑용 난로를 사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캠핑 난로 피우면서 겨울을 났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 교회에서는 인력만 사역하고 맞춰야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집을 안 고쳐주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별로 응답이 없어져가지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어디 좀 같이 가재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런 말씀하시나 쫄래쫄래 따라갔더니 어느 한의원에 들어가시더니 제 진맥을 짚고 한약을 맞춰주셨어요. 제가 양복은 좀 받아봤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양복은 좀 받아봤는데 한약은 제가 그때 처음 지어 먹어봤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한약을 지어줘. 열심히 하래. 예 감사합니다. 잘 먹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택이 어려워서 이 교회에서 1년만 사역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정말 교회에서 사역하기 원한다 하시면 사인을 보여주시고 아니면 교회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약 먹고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열심히 충성하여 교회를 섬기자 그러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될 때 그 권사님께 물어봐요. 권사님 옛날에 저한테 한약 사주셨잖아요. 제가 그 한약 먹고 오랫동안 이 교회 사역할 수 있었어요. 권사님은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제가 알게 됐죠. 수없이 많은 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목사를 살리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걸으실 때에 하나님의 절대로 혼자 그냥 두지 아니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침체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사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그 엘리야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 생각하게 하는 이세벨을 다루실 수 있을까요? 다루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세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벼락을 쳐서 죽이시든지 신하를 쳐서 죽이시든지 그 목숨 취하시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 이세벨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이세벨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원망과 또 이야기들을 하지만 엘리야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훈련받아요.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의 그 어려웠던 수많은 세월들을 지나가야 스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넘어져도 봤다가 일어나도 봤다가 승리를 거두게 됐다가 실패를 거두게 다 모든 걸 경험해야 스승이 되는 거예요. 뒤에 엘리사 선지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사명은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 위대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위대한 스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벨을 그냥 두고 엘리야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더 위대한 선지자가 실패해서 성공을 거두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는 결국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변화시켜 주시고 엘리야가 더 큰 인물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왜 영적인 침체가 옵니까? 영적인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야 그 다음 더 넓고 더 깊은 사람이 되지, 내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더 깊은 물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알잖아요. 이런 부모가 되면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희생해야 됩니다. 자존심 다 내버려야 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나름 자존심 있고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아기가 아프면 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아주 고압적으로 구는 간호사와 의사 앞에서, 아주 피곤해하는 간호사와 의사 앞에서 정말 비굴한 마음 가지고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성질 같았으면 그 의사, 여기 의사가 뭐 여기 하나만 있어? 병원이 여기 하나만 있어? 때려서 나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고쳐오고 살리기 위해서 그 의사 앞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게 부모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됩니까? 자녀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사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과 다투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산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세벨을 통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이 침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첫 번째는 왜라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인물로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